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참 지혜로워요, 참 지혜가 있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을 들어보셨다면 정말 멋진 분이에요. 우리가 이게 지식과 지혜를 좀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지식과 지혜를 문장을 엮어서 보면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넣어서 말을 하면 어떻게 하죠? 지식이 많다, 적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라는 말은 많이 배웠다라는 뜻과도 비슷해요. 많이 아는 것이고 머리에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지식이 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넣어서 말을 하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있다와 없다로 말을 해요.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없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지혜가 없으면 뭐라고 말을 해요?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지식이 많고 적고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꼭 대학에 가지 못해도, 꼭 많이 배우지 못해도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울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많이 배워서 그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어리석으면 재앙이에요.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리석고 악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만든 원자폭탄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꼭 이 지식만 가지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많기보다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식이 전혀 필요 없느냐? 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이 뭐라고 해요? 병이입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아는 것 중에 더 지혜롭게 하는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비로소 사람은 지혜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물론 그 사람의 인생이 윤택해지고 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좀 더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 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되면 분별력이 있게 돼요. 옳은 것과 틀린 것, 선한 것과 그 악한 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지혜를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온순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온순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깔이 있어요. 자존심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딱 죽이고 순종하는 마음,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온 지면에 이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요, 죽을 때까지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2번 치는 그런 혈기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을 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그 40년 동안 어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통제를 잘 따른다. 그러니까 내 몸이지만 내 영혼의 이 키를 내가 쥐지 않고 누가 진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자존심 없고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자존심 있고 저도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자존심 상했던 일이 많이 있었고 또 너무 화가 나서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했던 일도 있었어요. 물론 표출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너무 심해서 내가 사생결단을 하리라. 저를 너무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멈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선해서도 아니고요. 제가 온순해서도 아니고 누가 말려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 분노에 차서 씩씩대면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이 생각이 드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살다 보면 악에 바쳐서 악을 악으로 갚게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때라 하더라도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바라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제 안에 있던 그 분노가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길을 돌렸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온유함으로 선을 행했던 성도님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너무 억울해요. 저는 그 상황을 다 아니까 어떻게든 위로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걱정이 되죠. 저분이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너무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가 있어요?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그 권사님이 이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그렇지 다 알게 되면 저렇게 하실 분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는 거예요. 그 해코지를 했던 그 권사님이 오해를 풀기까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전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성도가 교회를 화목하게 합니다. 이렇게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그 지혜로운 성도가 많아야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기적이 사라졌다고 해요. 왜 그럴까? 물론 믿음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간에 이런 지혜로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화목해지질 않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뭉쳐야 무엇인가 하는데 뭉치지를 못하니까 교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성도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야고보가 이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14절과 같이 말을 했어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성도가 서로를 시기하고 다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퉜다 이 말이 영어 성경하고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기심, 이기적인 야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시기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이 마음은 결국에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높은 곳에 올라서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데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뤘잖아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그러면 모든 지체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있어서 뭐 손이 더 낫다, 눈이 최고다, 발이 더 귀하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의미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망이 없어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싸웠어요. 서로 더 큰 자가 되고 싶어 했고요.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왕이 딱 되시면 그분의 우편에 서로 서려고 경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기심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불평등하다 이런 생각에서 생기는 거예요. 불평등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왜 나는 없지? 이런 마음에서 생겨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뜻일까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렇게 불평등하게 만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딱 가득 안고는 어떻게든 그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입에 독을 품는 거죠. 그래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음해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자기 자신이 진리다,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가 방금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경고한 거예요.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거짓인데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거짓이고 당신 자신이 진리라고 믿지 말라는 거죠. 빨리 깨달아라, 이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왜 깨달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지혜는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혜는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탄이 주는 땅에서부터 나는 지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주는 그 지혜의 진실이 무엇이냐?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귀신 장난이다, 귀신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귀신 장난이래요.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장난을 하게 되니 열매가 어떨까요? 열매도 더럽죠. 열매가 쓰고 열매가 악하죠. 그 열매가 16절입니다. 자,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자, 시기하고 이기적인 야망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는 무엇이 가득 찬다? 혼란스럽고 악한 일이 가득한 그 더러운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의로운 것 같고 옳은 것 같아도요, 그 열매가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 열매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성도는 맺는 열매가 따로 있어요. 그 열매가 17절에 있습니다. 자,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의 처음이 무엇으로 시작하죠? 오직.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 거짓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열매를 맺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결함입니다. 이 성결함은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순결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일편단심이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한 사람만 바라보는 그 순애보적인 사람, 순수해서 그래,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아서 그래,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순결하다라는 건 뭐냐면 한 곳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시밭길이어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결함이에요. 잠언 2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깨끗한 자, 이게 바로 순결한 자고요, 이게 바로 성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결한 사람이 가는 그 길은 곧다라고 말해요. 어떤 고난과 유혹이 있어도 요지부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끄떡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아무리 자기를 음해하고 찔러대도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딱 품어버리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것이 서로 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잘하면 당연히 화목해지죠. 그런데 한쪽에 딱 문제가 있어도요, 다른 한쪽이 덮어서 품어버리면 화목해져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요. 한쪽에서 아무리 분노의 손바닥을 막 휘둘러도요, 우리가 잠잠하면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성결함 다음에는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의 열매로 관용이라고 나오죠. 관용은 온함을 말합니다. 온순하고 따뜻한 거. 자, 양수는 고분고분하면 이 고분고분하다,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어서 긍휼함이라는 이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긍휼이 무슨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긍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셨어요. 불쌍하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지어도 참으신 것이에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이번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긍휼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긍휼하게 보신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믿게 되면 무슨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우리도 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어떤 성도님의 그 간증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를 너무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나도 너무 싫어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이런 나쁜 마음을 좀 없애달라고, 제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도저히 바꿔지지가 않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 음성이 그 마음을 탁 때리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을 가만히 되돌려 보니,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니면 나라도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지,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기도가 잘 안 나오더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축복의 기도가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예의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니 1분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해 그런 진실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 영혼이 불쌍해 보여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지, 저 영혼도 다 똑같이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렇게 사신 하나님의 귀한 딸인데, 이렇게 가시 역할을 하고 그 악한 말을 하는 모습이 분명히 본래의 모습이 아닐 것인데 하면서 불쌍한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입에서요,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면서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더래요. 이런 눈물은 여러분, 우리가 흘리고 싶다라고 해서 흘려지나요? 흘려지지 않아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동안 그분이 잘했던 일이 막 생각이 나고요, 또 그분의 장점도 생각이 나고, 다른 성도들에게 들었던 어떤 그분의 가정의 문제, 어떤 고민거리가 생각이 나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했던 기도보다 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 간증의 그 글을 읽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두 분이 화목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이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시기와 다투며 다 있어요. 이런 문제와 시기와 다툼이 없어서 교회가 화목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면서 품어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 있는 교회가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가 식으면 사랑도 식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없어지면 화목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긍휼의 역사와 이 중보 기도의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도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움이 사라지지 않으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영혼을 불쌍하게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래요. 나만 불쌍하다고 그래요. 나만 억울하다고 하니까 도저히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좀 불쌍하게 바라보시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열매인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요. 편견과 거짓이 딱 사라져서는 내 몸과 같이 대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을 또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18절이요. 화면.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모든 성도의 기본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사가 다 다르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그 위에서부터 난 지혜를 얻으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 방법을 좀 알아보고 마치려고 해요. 먼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라는 것은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방법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곧 위로부터 난 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이처럼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결국 지혜는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개의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참 좋은 말하는 분들 많고요. 좋은 글이 있는 책들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은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오직 말씀과 이 기도, 이 두 개의 통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롭지 못하게 돼서 내가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남을 계속 쑤셔대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보면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의 검.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일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의 열매를 맺는가? 만약에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삐그덕대고 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그거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일만 하려고 하면 그분이 생각나. 그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있으면 일이 기뻐. 그분이 뭐 특별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굳은 일은 내가 다 하는데 그분이 옆에 있으면 위로도 되고 재미있고 즐겁고 웃음꽃이 활짝 펴요. 좀 가시가 돋친 사람이 있어도 그분이 품어버리고 웃어버리니까 분위기가 쎄할 일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하늘에서 난 지혜로운 그 지혜를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서로를 긍휼히 여겨서 화평하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보니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말씀에 대한 열의는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충만해요. 기도 자체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는 차고 넘치는데 그 다른 성도를 위한 그 기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그 중보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기도 제목을 쓰고 내년부터는 서로 중보 기도를 하자라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한두 번 생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간직하셨어요. 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누군가 기도 안에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성악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구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긍휼한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마음인 것인데, 우리 마음의 시기와 그 이기심을 통해서 다른 성도를 미워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2024년에는 더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고 사랑하며 또 품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으로만 보기에 그 영혼에게 시기심을 가지는 것이고, 눈으로만 보기에 그 영혼을 미워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듯이 우리가 그 영혼을 보는 그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어서 그 영혼의 심령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에 불쌍한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중복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복 기도에, 그 중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미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2024년에는 새날교회는 중복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목 열매가 풍성히 맺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